좋은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래.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펄벅 여사는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배경으로 작품을 써서 우리 동양인의 정신을 서양에 알린 분입니다. 그렇게 아시아를 배경으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40년 가까이를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펄벅 여사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중국에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떠난 사이에 마을에 백인인 펄벅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그 신을 노하게 해서 가뭄이 계속된다는 괴 소문이 돌아 사람들은 어느 날 폭도로 변해서 이 펄벅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펄벅의 가족이 크게 해코지를 당할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집에 있는 케이크와 차를 다 내다가 손님 대접하는 상을 차렸어. 그리고 문을 다 열어놓게 했어. 그리고 자기 아이들 거실에서 조용히 놀아라. 그리고 자기는 뜨개질하는 걸 딱 손에 들었어. 이제 폭도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 펄벅의 집으로 들이닥쳤는데 꽁꽁 닫혀있을 줄 알았던 문이 다 열려있고 그래서 어리둥절하는데 이 펄벅의 어머니가 여러분 어서 오세요. 들어오셔서 우리 차를 다 좀 드세요. 그래가지고 이 몽둥이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얼떨결에 앉아가지고 케이크와 차를 먹고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아이들이 평화롭게 노는 걸 보고 그리고 조용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렇게 기다렸던 비가 확 쏟아졌다. 먼 훗날 어머니는 그날 밤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어머니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펄벅은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훗날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지난 목요일 오전에 어디 모임에 갔더니 안양에서 목회하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41살 된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날 장례가 치러지는데 아냐고 누가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결혼도 했던 아들이 41살 된 젊은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제 아내의 그 대학, 그 숙명여대 그 같은 과 동창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학과의 같은 그 앞뒤에 앉았던 아주 친한 친구가 폐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61년생들이니까 60 조금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 세상 떠난 친구는 아주 재벌급의 부잣집 딸이고 인물이 아주 좋고 그리고 의사랑 결혼해가지고 결혼 잘했다고 그리고 아들이 미국에서 또 의사를 돼.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 병원을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친구까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남편과 아들이 의사인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질병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암이 무섭고 치매라는 병이 무섭습니다. 가족을 몰라보고 자녀를 몰라보고 일상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요즘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뇌출혈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질병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사업하다가 빚을 지면은 그 이자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부릅니다. 어제 지방에서 어떤 지역에 은행 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빚 500만 원이 있어가지고 은행 강도를 했다. 그 빚 500만 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말할 수 없어요. 길거리에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겠다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그런 사람이 나에게 달려들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당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서로 무섭게 싸워요. 그 미움과 증오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이 저출산 고령화, 그냥 저출산도 아니에요. 초저출산. 지금 국가 소멸이 닥치고 있다. 현재 이런 추세로 가면은 세계에서 없어질 첫 번째 나라가 코리아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 콜먼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예측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기를 낳잖아가지고 나라가 지금 소멸될 상황이랍니다. 거기다가 이 좁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요즘에 북한이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와 어울려 돌아가니까 우리나라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다음 미국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지? 지금 이런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은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암이 많이 발생하고 또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고 치매가 많이 발생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위험과 두려운 일들 중에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당시의 권력자들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약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지요. 오늘날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약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예요.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약자들은 주눅이 됩니다. 기가 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이 권력자들이 볼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예수님이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억압해서요,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선생인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은 제자들에게도 악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시의 약자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런 권력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그들을 붙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힘은 이 세상에서만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세계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만 위협하는 것이지 영적 세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 바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참새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예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생명을 손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분이다. 그만큼 세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인 벵겔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지 않고 병들어 쓰러집니다. 그렇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질병이나 물질이나 악한 사람들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닥칠까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안심이 좀 되지요. 아프다가도 그 병이 낫게 되면 좀 안심이 되지만은 또 여기저기 쑤시면은 또 두려움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빚이 갚아졌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또 금방 돈은 떨어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돈이 많아져도 또 걱정이요. 그 돈 때문에 누가 와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은 아닐까?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위험들이 아니요,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결혼 문제를 볼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상대를 이제 찾을 때 아주 현실적인 계산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 뭘 보느냐? 조사를 해보면 2가지래요. 외모와 경제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찾는 것이, 보는 것이 그 2가지래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요약하면은 외모와 돈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유머 감각이 있느냐, 나와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나와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이랍니다. 그런 것이 결혼의 조건이 되니까 항상 결혼이 불안해. 그런 조건들은 어느 날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질에 지배당하고 겉모습을 쫓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는 행복한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없어요. 항상 깨질까 불안하고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참새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이 참새, 이 예수님이 참새를 말씀하신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 그런 작은 새도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새를 비유로 드신 것은 그 시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제자들은 참새와 같습니다. 힘도 없고 작은 존재들이요. 그러나 너희들이 작은 참새와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 31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근거가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물질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삶의 행복 등등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조건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세상의 것들,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악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결론으로 너희들이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 32절, 3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반석으로 주인으로 삼고 기쁨과 소망으로 삼는다면은 이것을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다녀오다가 공산당에게 붙들렸어요. 그래서 손이 묶여가지고 발에 묶여가지고 이제 창고에 갇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 붙들려 왔어요. 그 한참 있는데 공산당 한 사람이 총을 딱 들고 들어와서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그냥 바로 끌려나가 죽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시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여기 예수 믿는 동무 없어? 또 목사님 뭔 일을 하겠더래. 그래서 또 가만히 있는데 이제 또 다시 세 번째 다시 와가지고 정말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어? 그때는 목사님이 앉아있을 수가 없겠더래. 그래서 벌떡 일어나면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만 이 갓나 새끼 일나와! 그러고서 목사님을 끄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숨어있을 때는 그렇게 두렵더니 내가 목사요 하고 일어서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래요. 이제 끌려나가면 난 죽는다 하면서 끌려나가는데도 꼭 지옥에서 첫 답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래. 그 밖에 나갔는데 그 공산당이 한쪽으로 막 끌고 가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오늘 목사님이 한 분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 살려주려고 계속 물어보는데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살았어요. 시인하니까 살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자니까 두려운 것이지 죽어도 좋다고 결심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죽어도 좋다고 하고 나가면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참 세상이 막 희한하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설레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덜컹덜컹하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막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정도예요.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 묻들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소녀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고 그리고 밖을 내다보면서 구경을 합니다. 이제 비행기가 안전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얘야, 넌 안 무서웠냐? 그 비행기만이 흔들릴 때 무섭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소녀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를 지금 우리 아버지가 조종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소녀가 자기 아빠가 조종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각오와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섭리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참된 믿음의 자세와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랑스럽게 사는 하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